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주셨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죄송하지만 최정원 집사님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찾아놓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저와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사오니 단 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을게요. 나도 남의 수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강단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시끄러운 상태죠. 네.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동대문 쪽에서 일하는데요. 그 동대문 쪽에 중국 예술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마스크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꼭 마스크 하고 다니라고. 아니면 자기들한테까지 위험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마스크 하고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00명 이상이 지금 벌써 이미 사상자가 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계속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지금 유행을 하는 것처럼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서는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을 들어오는 것, 여행으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시키고 중국으로 아예 여행 가는 것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태국도 웬만하면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냥 버스 운전사가 태우고 갔다가 중국 여행객을 태우러 갔다가 태우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격리되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예방 말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어떻게 해서든 격리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잘못하면 죽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잘해야 되고 손 깨끗이 씻고 저렇게 기침하시면 이렇게 좀 피해 있어야 되고 머지같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괜히 침 튀기지 않게 막 그래야 되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보여도 요즘에는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걸로 안 해하실 것까지는 아닌데 중국에서도 중국 우한 말고 그 옆 동네에서는요 아예 중국 그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아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흙을 다 덮어버렸어요. 길을. 그래서 아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인가요? 저기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권투 복싱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예선전을 어디서 하냐면요, 이 우한에서 합니다. 네. 이게 운동이라는 게 너무 지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확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딱 했는데 가면은 분명히 감염될 확률이 50% 이상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선수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해서 IOC나 그런 데서 우리나라 한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제발 장소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없다. 네? 사람한테 전혀가 안 된다. 그런 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100명이 죽은 상태인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따지면 세계 2위 정도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지금 암도 쉽게 고치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벌써 암을 예전에는 밖에서 암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암 세포가 안에서 암도 어차피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차단하는 방법을, 그래서 암세포가 굶어서 죽는 방법을 기술을 한국 사람이 한국 대학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이 이게 한번 암으로 발전된 거는 원래의 원세포로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냥 죽던지 아니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암세포를 원래 있는 우리 몸 안의 세포로 변형시키는 방법도 발견을 했대요. 그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암도 곧 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 치매도 지금 정복이 되어지겠죠.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치매를 검사하고 치매가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학적으로 분명히 많은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과 같이 이런 신종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요, 이번에 치료법이 나오면 바이러스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요, 숨어 있다가 더 큰 존재를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스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약들이 들어오는 거에 면역력을 키워서 다시 또 발전이 된 게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바이러스로, 더 큰 바이러스로 발전해서 또 감염증이 또 전 세계적으로 하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게 뭐 2년,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형태로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뭐 아니면은 뭐 더한 강대국들, 더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미국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그죠? 거기다가 총기 사건도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사고도. 근데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뉴스에서 뭐 어느 동네에서,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총기 사고로 해서 한 명이 죽었다. 그런 거 잘 안 내보냅니다. 뭐 어디 고등학교에 누가 막 들어가서 총기를 막 쏴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다, 몇 명 이상이 죽었다 했을 때는 이슈가 돼서 나오지만 거리에서 누구 하나 죽었다라는 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마약에 누가 중독이 되어서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집 한쪽 구석에 살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이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것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벌써 20년, 30년 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80이시고 딸이 60의 히키코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그거를 몰라요. 집안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냄새나고 막 그래서 주변 이제 옆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히키코모리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근데 한국에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다 근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조현병, 그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화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조현병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미국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이미 마약에 지금 완전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총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독일은 오히려 여행을 가거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여행을 가면요 되게 좋겠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기꾼, 이 날치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렇게 치안이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메르켈 총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독일의 총리가 해결할 수 있냐? 못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 문제를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그 주석이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지 않을까요? 왜 못할까요? 그죠?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영적 문제라는 걸, 정신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가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인데, 유식하신 분들인데, 알죠? 근데 왜 못할까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세계 국가 1위인 미국인데, 우리 미국이 마약에 쪄들어갖고, 진짜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가 되겠어? 중국 막 이제 경제되고 2위로 막 올라가 부상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고작 그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하면 우리의 체면이 뭐가 되겠냐? 체면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과장하게 되죠. 과대 포장하게 되죠.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라는 건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후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전도 나가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백부장이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제 체면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저기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나는 그 말에 경청할 수 있겠느냐? 내 체면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 아무나 그 언약 받으면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다. 오늘 백부장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최 집사님에게 부탁드렸던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냐면 유대인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카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는 거겠죠. 다른 민족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뭘 했냐면요.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새벽 기도에 강단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 존 칼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두스 장군과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빼겠습니다. 회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폐허가 되더라도 제일 먼저 세운 게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그들은 이걸 매일 반복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후대예요. 그리고 그 후대를 가르치는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침략하러 온 백부장, 로마 사람에게 이 사람은 충분하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을 만들어줬다. 회당을 만들어줬다는 건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 신명기라는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끔 도와준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 굉장히 도움을 주고 되게 기뻐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내가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오지 마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인간은 그래서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이 비밀을 아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원죄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 이방인, 그것도 로마를 괴롭히는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죄된 상태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걸 완전히 아는 겁니다.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종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면 된다라는 분명한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반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또 심지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체면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9절부터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딱 하면서 처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를 몰라서 주님 기도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라는 표식으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려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걸 나타내는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또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통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렇죠? 그걸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도 요한의 제자라는 뜻의 기도 내용,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라는 걸 알리기 위한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뭐 때문이냐면 체면 때문에 지금 우리 체면 좀 생각을 해서 기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다닐 때 뭔가 좀 권위 있는 것들 좀 이 체면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뭐 해야 되냐면요. 과장되어지게 돼요. 포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되시면 이렇게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게끔 딱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 내용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30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못 살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여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오늘 뭘 먹지? 내일 뭘 입고 나가야 내가 좀 뽀대가 좀 살까? 네. 우리가 굶어서 이런 표현은 쓰진 않고 가끔 가다가 좀 너무 분에 넘쳐서 이 표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뭘 먹어야 되지?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 많잖아. 근데 왜 관심이 뭐예요? 그냥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다 내 체면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면 다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데 뭐 했냐면 다 중언부언하면서 다 외형적인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뭘 먹지? 뭘 입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지금 체면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뭐 하고 있냐? 뭐 이게 진실인지 이게 바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먹을 게 없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 땅땅 치면서 오늘은 뭐 먹어야 될까?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사람들에게 지난주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자칭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아주 중요한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도 없는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체면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포장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포장한 게 그게 이제 바람이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들통나죠? 들통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자신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체면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처럼 정말 언약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한가닥 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체면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다니는 걸 계속 포장합니다. 포장하고 그러다 어느 날 과대로 포장합니다. 그러다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발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을 완전 버렸습니다. 로마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동네, 그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 뭘 말씀만 하십시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방법과 절대 계획을 인정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자기에게 과장된 거 다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체면, 혹여 있다면 완전히 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포장되어진 거 있다면 완전 다 걷어치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주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완전히 끝내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켜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13장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번제를 자신이 집도해버립니다. 예배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쟁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약속한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이제 코앞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야겠죠. 사람들은 흩어지니까 빨리 모아야겠죠. 그럼 뭔가 내가 이걸 번제를 드려서라도 빨리 해서 내가 해야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걸 정의롭게 안 보신 겁니다. 왜 안 보셨냐? 사울이 이 전쟁을 누구의 주관으로 시작한 겁니까? 자기 주관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의 주관은 누구냐면요.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건 사울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번제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죠. 주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내가 모아야 되니까 뭔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도 그 거대한 성을 이기고도 남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숫자로도 부족합니다. 빨리 가서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체면이 남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차기 왕을 다윗으로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싸워도 일대 많이 싸워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누구한테 주권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주권으로 내 주권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니까 체면이라도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권을 오직 주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절대 주권을 그분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이루고 안 이루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 주권을 확실하게 맡겼을 때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절대 주권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광대 제사장입니다. 이 가문에서 그 다음에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회자가 계속 집안에서 배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신학생이 또 누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이시고 또 우리 충신교회 장로고 또 이렇게 우리 체면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뭘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나시린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회자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가문이 빛나는 영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디 있냐? 나시린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거든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나오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 생각했냐면요. 목회자들 좀 우리 체면에 내가 뭐 이게 있는데 절대주권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좀 전에 초대교회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 이름을 전거하는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남자만 것도 5,000명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4장에 한 인물을 통해서 딱 도전을 받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에 유수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았어요. 제가 유수도는 벌써 몇 번이에요. 유수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자기의 밭을 판 값을 다 제자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어라 유수도가 내놓으면 나는 뭐가 되지? 다음에 만약에 또 누구 뽑아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겠네? 그러지 않아도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정심이 있는데 이 사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 그러면 또 미끄럼 타겠네? 그러니까 잽싸게 손듭니다. 나도 바치겠어! 그러고서. 근데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해놓고서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자, 못 드린 것과 안 드린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원하고서는 안 드린 게 참 많습니다. 그럼 저도 죽어야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못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뭐냐면 사단이 네 마음을 속여서 성령을 속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는데 체면에 의해서 욱했어요. 욱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을 해결을 못하고 결국엔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둘 다 죽었습니다. 두가 그날 동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참 행복한 부부 같아요. 네. 서로 이렇게 어떻게 죽이 잘 맞는지. 네. 체면 때문에 살게 되면 결국엔 과장하게 되어집니다. 과장하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헌금 드리고도 망했다니까요. 네. 물론 우리 열립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체면 때문에 하다가 그런 일 없기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절대 주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아직 어린 다윗을 갑자기 전쟁터에 가서 야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 그런 상태면 저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위에서 8명이 있는데 위에서 3명을 보낸 겁니다. 3명이 전장터에 갔습니다. 나머지 4명은 내 위로 있는 겁니다. 우리 형 보내지 왜 날 보내?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0절에 아버지가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유가 없겠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7장 36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6절입니다. 46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시려고? 그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방법이라는 걸 알게 하죠. 여기에 사울 왕도 그 3명의 잘난 형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의 뭘로?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 힘없는 우리에게 RUTC를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치유센터를 얘기를 하시고 렘넌트 서밋
것을 위한 성전을 얘기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나타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의 증인으로 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의 증인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열어주십니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 경제 열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결국엔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결국엔 다락방이 되죠. 네. 우리 랩런트들은 먼저 이거부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에 그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의 증인으로서는 이 응답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경제를 주셔도 딴 데 안 빠져요. 네. 절대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저기로 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애를 못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분인납니다. 본처와 후첩이에요.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가 후첩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애를 잘 낳아요. 네, 기술자가요, 기술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한나를 건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열받게 한 거예요, 열받게. 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왜 문 닫으셨어요? 그래서 왜 분인나가 나를 자꾸 격동케 만들어요?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본처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첩년이 네? 어떻게 후첩이 와가지고 말이야, 응? 본처한테 기어 들어오지도 못할 망정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내가 뭔 꼴이에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나가 붙잡은 게 뭡니까? 네, 11절에 1장 11절입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이 표현이 나실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식이 아무리 많고 자식을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라 할지라도 뭐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나실이는 있다는 걸 모르는. 아무리 목회자가 많이 나오는 집안에 아주 중요한 엘리트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초대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인물입니다. 유수도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6절로 36절에서 3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인물은 처음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자의 수가 한 명이 빠져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한 명이 누락이 되어서 11명에서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마띠아하고 유수도라는 두 인물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냐?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야 되죠.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나갔어요. 유수도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대 30 자기한테 있는 밥 그걸 팔아서 누구한테? 자기를 떨어뜨린 그 제자들의 발 앞에다 내놓고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당신이 가서 깎아를 사 먹든 당신이 가서 뭘 하든 당신들 마음대로 쓰세요. 이 정도 대인배는 돼야 되겠죠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인물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회당 전략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이름이 약간씩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다 이 동일한 인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유수도라는 인물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수고한 누구 베베 뭐 누구 얘기를 하는데 이 유수도라는 인물은 안 나와요. 이름도 빛도 없이 뭐였습니까? 한때는 제자들의 수에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 청구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구나. 나를 그 수에 넣지 않은 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구나. 왜? 당시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눈에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도, 소아시아 그 지역을 다녀도 다 유대인들의 다 안에 다 들어와,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를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이 유수도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어떻게 했냐? 바울을 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내가 떨어져?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저는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하다가 순간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가? 절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절대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계속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살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완전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죄를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이겠죠.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본 게 다윗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세운 곳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것을 그 마음에 품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게 하셨냐? 두 가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해서 짓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허리가 쑤신다 좀 있을 곳 좀 얘기해봐라. 그런 의미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분이 뭘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야 니네들 어디 다닐 때 한번 고생 좀 해봐. 나 짊어지고 다녀.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을 말씀하시는 것은 237 나라에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 자폐 치유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자, 자폐 치유를 누구 때문에 자폐 치유를? 저희 제가 예전에 다락방 하는 친구가 언어 치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이기도 한데도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인데도 청년인데도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왜 치료하죠? 누구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걔 때문에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치료해요. 부모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말도 못하지. 정신도 안 없지. 근데 걔네들은요. 그 선생님 만나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자폐치유요. 걔들은요. 그냥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근데 부모 입장이 볼 때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치유는 아이가 치유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유돼요? 부모가 치유돼요. 그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게 안 보이면 저 자식이고 저 자식 문제고 저 자식 저런 꼴을 만든 내 문제고 내 남편 문제고 그래서 자식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금술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죠. 서로 간에 서로 탓하는 거고. 치유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렘넌트 서밋. 렘넌트 서밋에서는 뭐예요? 렘넌트가 어차피 나가야 되는 현장 속에 뭐예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30년간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 대단한 일은 이루지 못하도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면 분명히 성공자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공한 후에 오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라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후에 오는 그 문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게 구약의 중점적인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이 세 가지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의 이 응답이 우리 열린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이 진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전쟁했습니다. 밖에서도 전쟁했고 안에서도 전쟁하고 계속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데
전쟁은 계속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아까 사물과 같이 전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데요. 그거는 발버둥치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는 것 같죠? 발버둥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뭐냐면 이것을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미 승리한 거야. 내가 이미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이미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 현장을 만약에 진짜 그 일을 당하면 이미 승리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백부장입니다. 오늘 그 인물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100명이라는 군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따라오고 꼭 가기도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군 천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딱 보기에 무슨 옆에 12명 빼고 또 뭔가를 또 거느리고 다니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 봤을 때 뭘 봤습니까? 이분의 절대 주권을 봤죠. 이분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모든 피조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같이 있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풍랑이는 바다 이러자 뭐라 얘기했냐면 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풍랑조차도 그 말씀에 복종하느냐. 야 놀라운 분이다. 몰라요. 경험하는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한 방에 딱 알아본 겁니다. 나도 군인 아닙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군사령관이신 당신은 천군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모든 피조계를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러면 내 체면도 상관없는 거네. 내가 던져도 상관없는 거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상관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하인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군인은 저희처럼 참새 짹짹 병아리 이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목적이 아니면 출동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다 라고 하면 딱
딱 짜여진 대로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출동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지금. 영적 군 사령관으로서 당신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말씀이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 아니냐. 그 말씀이 절대 방법 아니냐. 당신은 절대 주권은 가진 분 아니시겠냐. 그러면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거. 예. 우리 이번 주 갑자기 그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핵심하는 교회가 예원교회 담예장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다 하지 말고 중요한 거 강단의 제목만 붙잡아라. 네. 말씀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대열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서론을 해서 또다시 가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상시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거나 내가 체면을 위해서 그래도 해야지 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 현장이 있기 때문이겠죠. 도바디의 현장.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지난주에 뭐예요?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뭐였어요? 아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니, 지난주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뭘 믿어요? 우리가 말씀 믿어야죠. 그렇죠? 그 전주에 뭐였어요? 오직이잖아요. 네. 다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2020년 말씀을 연결 다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2020년 5월 한 해 이루도록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러면 이루어지는 것. 그쵸? do, not do.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말씀만 있는. 네. 하나님이 맞다면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해진다는 걸 확실하게 붙잡는 언약입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으로 붙잡고 교회에 대한 규례, 그렇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규례로 정말 우리에게 그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언약 속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는 삶,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 분명한 응답을 누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